또 때가 있다. 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늘 아래 인간이 살아가는 건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천하 이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때가 있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그 범사에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내년이면 40년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 여동생이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병원에 있는 그 여동생이. 그 여동생이 그 정신병 걸린 지가 한 40년 돼요. 제가 예수 믿은 지도 40년 되고. 그러니까 참 우연의 일치랄까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여동생이 이리 오고 저도 예수를 40년 믿으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풀어진다 그럴까?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내면서 연단받으면서 참 힘들었어요. 우리 여동생은 뭐 40년 동안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때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도 하고 기도원 가기도 하고 또 나랑 한때는 함께 살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그런 굴곡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때가 있나 보다 인생은. 내가 그렇게 우리 여동생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좀 바로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방치 않고 하나님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여동생이 이제 여기 요양원에 왔는데 내가 그 생각하면서 40년이 흘렸네. 40년 동안 뭐가 이루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꽤 오래됐죠. 30년도 훨씬 그것도 40년 가까이 됐는데 30한 7, 8년 전 그때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걔는 결혼해서 사는데 그 남편이 나한테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는 나보고 기도원 가라고. 그때가 벌써 37, 8년 전, 40년 가까이. 그때 걔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독사의 독이 들어갔대요. 나는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것을 갖다가 후에 꿈으로 보여주는데 그 여동생이 목을 갖다가 뱀이 와서 이렇게 물더라고. 아주 선명해요. 어떤 꿈은 선명해요. 선명한 줄 수밖에 없죠. 그 우리 여동생이 목을 갖다 뱀이 이 독사가 이걸 확 물더라고. 근데 얘가 막 죽어가는 거야. 꿈에 막 죽어가는 거야. 다 죽어가네. 걔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어떻게. 근데 꿈에 내가 저 독을 갖다 빨아내면 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흔히 그랬잖아요. 뱀의 독에 들어가면 뭐 이걸 빨아내면 산다고. 근데 그 요즘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위험하대. 근데 어떨 때는 어쨌든 꿈에 계서 내가 그 망설이다가 저 독이 내 입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염려가 되는데도 막 눈이 막 이렇게 됐고 막
막 빈사상도 막 주고 가니까 나도 급해서 그 목에다 대고 입을 대고 그 독을 빨아냈어요. 빨아내고 뱉고 빨아내고 뱉고 그러면서 야 입이 이게 독이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싶으면서도 빠른데 뱉고 그러니까 얘가 살아나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여동생을 아는 사람이랑 우리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저 김여웅이라고 하는 내 여동생이 제정신이 아니고 저렇게 병원을 전전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저렇게 인생을 40년 가까이 저렇게 살고 약 먹으면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인생은 저러다가 끝나는 거구나.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저러다가 그냥 가겠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꿈이 난 소망이 됩니다. 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그 육체도 죽어가는데 꿈에 그 입에다 대고 독을 빨아냈더니 걔가 생기가 살고 살아나는 그런 꿈을 내가 꿨어요. 그리고 병원에 요번에 대장암 걸리고 고관절 다치고 이러면서 병원에 한 1년가량 좀 누워있으면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그 병원에 가요. 아주 애창을 했어요. 내가 볼 때도 어떻게 살까 이제 저러다 죽겠다. 뭐 밥도 못 먹지. 침대에 묶여가지고 손발 묶여있지. 움직이면 혹시 나가다 떨어질까봐 뼈라도 부딪히면은 다치면은 병원에서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은 낮에는 놔뒀는데 발을 묶어놨더라고 끈으로.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거기다가 어떨 때는 손도 묶어놨어. 그 손을 보니까 손에 깊이 상처가 파였어. 이 오줌통 받아낸 그 장류라고 하나? 그거 자꾸만 얘가 뽑아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 뽑아내고 막 거기 막 변치를 하고 막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끈으로 묶어놓은 거야. 어떨 때는 장갑을 갖다가 큰 장갑을 껴가지고 이걸 못 뜯어내게. 그러니 거기서 끈을 묶어놨어요. 얘가 아주 막 괴로우니까는 또 움직이고 싶고 여기가 막 근질근질하고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걸 뜯어내려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걸 뜯어내서 어떨 때는 막 그 침상이 막 오물이 막 오줌 막 이 사람들이 묶어놨는데 얘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막 잡아 빼려고 그러다가 여기 살이 파였어 이렇게. 그리고 배짱 말랐지. 하루 움직이는 걸 내가 못 봤어. 그 병원에서 좀 관리를 하지만 운동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다리를 묶여서 죄수 아닌 죄수로 그 침대에서 새끼 안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겠냐고 살아. 감옥에 가둬도 그렇게 안 놔둬.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대장암 걸렸지, 고관절 나갔지, 먹지는 못하지, 침대에서 다 묶여가지고 냉탕 그냥 정신이 없으면 텔레비나 보고 주변 사람이랑 얘기하지. 정신도 없으니까 밥만 세끼 먹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저 하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어떨 때 가서 어떻게 살겠나. 뭔 제가 희망이 있겠냐. 저러다가 나이가 70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걸 꿈이 자꾸만 나는 생각을 하는. 참 이상한 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게 부른 게 우리 여동생이에요. 근데 나를 붙여놨어. 그렇게 참 신기한 일이야. 내가 우리 여동생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그 여동생은 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놨다니까. 내가 어떨 때는 그 정신병 든 여동생이 귀찮아서 정신병원에 보냈어. 데리고 있다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냈는데 걔도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끔가다 찾아가 정신병원에. 그리고 언젠가는 안 되겠더라고. 저렇게 두면은 안 돼. 불쌍해. 그 혼자 그렇게 놔두는 게. 그래서 걔를 또 데려왔어. 집안에서 같이 살고, 집안에 같이 살면 또 집안이 아주
아수라장인데 정신병자 한 사람 데리고 있으면요 집안이 아주 아수라장인데 또 교회 하면서 교회도 같이 써보고 교회 믿음으로 고치려고 기도도 안 돼도 신경이 걔 하나 때문에 다 예민해지는 거야. 안 돼. 이거 뭐 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나는 막 어떨 때 화가 나면 막 주먹이 나가려고 그러고 막 또 때리기도 했어.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정신 이상 걸린 사람 하나 데리고 있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런 그러면서 걔랑 나랑은 어떻게 끊어질 수가 없는 사이로 하나님 그렇게 붙여놓더라고. 내가 때로는 귀찮아서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 늘 그 끈이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랑은 나랑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끈이 있더라니까. 이게 평생 가는 거더니까 참 이상해. 걔를 위해서 나는 평생 기도해. 그러니까 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여동생 보면 절망적이에요. 지금도 그 요양병원에 있는데 바싹 말랐어요. 이제 요번 주부터 와서 얘기해 주시면 그럼 제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제가 죽는다 그러고 정신병자 그러고 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이런 내가 믿음이 진짜 겨자씨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직접 보면 그런 믿음도 없어. 사람을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꿈, 그 이상의 내 마음속에 40년 가까이 돼 그게 내가 떠나질 않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이 꿈을 주고 계시를 주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걸 믿음이 내가 있더라고.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가장 아프게 했던 그런 여동생이 나는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붙잡았어. 그리고 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로 걔를 짐을 지게 했어. 나는 어떨 때는 걔가 내가 그 우리 여동생 때문에 1년에 병원을 쫓아다녔어요. 정신병 약 펴러 그 병원에 나를 가지. 고관절 다쳐갖고 한도병원 가서 또 그것도 또 저기 대장암 1년 동안을 갖다 병원 가고 그 뭐 치료비랑 의사 만나고 보험 관계 무슨 뭐 관계 힘들더라고. 병이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씩 있으니까는. 근데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조그만 짐을 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게 돼요. 내가 그러면서 다행이다. 나만이 살던 사람이 내 여동생이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여동생이 내 곁에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내가 조그만 짐이라도 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는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짐을 지게 할 사람이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짐을 졌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못 먹을 거 못 먹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맞았을까? 내가 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수고하고 내가 그렇다고 돈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이 봉사했을까? 난 없더라고. 뭐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손해봤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죄종으로 사명을 맡겨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뭐 취를 견디고 태장을 맞고 그 바다의 그 풍파를 겪고나고 죽을 위기를 다치고 뭐 수없이 고생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생했잖아. 근데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 뭘 그렇게 수고 뭐 말씀 전하는 거 그게 너 무슨 뭐 큰 수고냐? 부흥에 나가는 게 그건 네가 무슨 큰 수고냐? 네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뭘 한 거 있냐?
물론 아니 한 20년 동안 그래도 내가 없지만은 선교한다고 저기 월드 있잖아. 월드 비전 거기에 3자녀 4자녀씩 20년 동안 계속 하는 건 있어. 그것도 무슨 뭐 내가 하나님이 줬으니까 내지.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한 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힘들어서 애쓰고 내 가진 것을 준 게 뭐가 있냐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았지. 없더라고. 근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뭐 안 해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물론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아주 미미하게 주님이 그렇게. 근데 우리 여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많이 수고한 건 우리 여동생.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다니면서 핍박받지 않는데 말씀 전하고 선교 가고 핍박받는데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뭘 했다고 합니까? 한 거 없어. 근데 내 여동생 문제는 내가 때로 가기 싫어도 병원에 가고 그 많은 사람 만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까지 기도한 거. 그게 나는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갖 모욕을 받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진짜 뭘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손해를 보고 어렵게 살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제 여동생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소망이 없고 끝났다 그러지만 난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40년 됐어요. 그 꿈을 그러니까 꾸고 이제 저러다 죽는구나. 너는 보면은 놀래. 아주 너무 말라서 그니 어떻게 그 많은 병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꿈을 보였지만 보면은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도 언뜻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의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저는 생각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건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때는 우연같이 여겨지고 때는 미리 계획된 것 같이 여기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지나가면서 배우는 게 있겠죠. 배우는 게.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4절 2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누려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부유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에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늘 그랬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먹고 마시고 한 것도 그 인생을 아주
혹독하게 먹고 그 수고하는 것 때문에 혹독하게 먹고 마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평생 너무 힘들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에 자기 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는 이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니까는 그 마음에 즐거움도 기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평생 그거 수고하느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뭐 이렇게 기술이 없고 특별히 많이 배우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만족하고 우리 마음에 그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은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며 25절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시력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그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고 바람은 잡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시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더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때는 고달프게 살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지혜랑 지식이 없어서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부부지간의 삶도 배우게 되고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 사회생활, 모든 직장생활, 모든 사람과의 모든 삶을 거긴 지혜가 지식이 있더라.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 나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사는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걸 배우게 하더라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성도와 관계, 이 모든 우리 인생에 사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면서 내 삶도 같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만큼 내 삶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갖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거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배우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주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배우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부지간에도 너희 부부의 동거함이 지식을 따라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거긴 부부간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배웠죠.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사 때론 불의하고 죄인들이 재물을 쌓게 하고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자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에게 노고를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물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있는 자들에게 그 재물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래. 그냥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재물을 갖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죄인들의 그런 쌓은 재물을 그들의 재물을 준다 그런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야, 누가 나를 갖다 좀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횡재는 아니지만은 10년 가까이를 갖다가 따박따박 한 달에 50만 원을 주고 보증금으로 3천만 원 계약하고 보다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보증금을 주고 또 11조 뭐 1,000만 원도 11조가 뭐 땅 팔고 뭐 집 팔고 11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행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무슨 은혜죠 그게. 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닌데 한 20년 가까이 모르고 지나는 친구를 길거리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런 혜택을 내가 줬으니까는 그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좋은 어떤 기회를 주겠지, 또 좋은 정도가 올까, 하나님이 기회로 해서 특별하게 어떤 역사를 할까, 이런 기대를 가져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걸 내가 체험했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때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는 아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계획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는 그런 일이 혹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하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다른 어떤 그런 기쁨을 주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도 넓혀지고 이런 도움의 손길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관리를 못하는데, 제 몸도 관리를 못하는데 저만 하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자기밖에 모르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똑같죠.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지혜 정리라 그래가지고 뭘 그냥 맡겨주겠어요? 거기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배우고 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것도 맡기지 않겠어요? 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때론 큰 교회도 꿈꾸고 많은 성도도 이렇게 바랬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걸 가르쳐 주면서 알아야겠다, 뭘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냥 무턱대고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저씨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겠다. 그런 걸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하고 이 세상 사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 좋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지 이걸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좋은 것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배운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맡겨주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재물도 주시겠죠.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배우고 지식과 지혜가 있고 깨닫는 만큼 믿음 만큼 내게 오는 게 있더라고. 그냥 오진 않더라고.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것을 주더라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는 우리는 때는 막연하게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도 재물도 주고 복도 주고 축복도 부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연단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한 점으로 우리의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